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백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보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킨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게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선물입니다. 선물.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커갈 때 선물을 할 때가 많아요. 약속도 하고 선물할 때가 많은데 저만의 그 선물에 대한 원칙이 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깜짝 선물도 좋아요. 예. 깜짝 선물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제 선물을 줄 때는요, 저는 미리 정하고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정해서 언제 줄게 라는 그 기한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유익이 있냐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아빠는 약속을 꼭 지켜라는 그런 믿음, 또 아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어떻죠? 그 기대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며칠 기다리거나 여행을 기다리거나 큰 선물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는 그 하루 나 며칠만 자면 우리 여행 간다. 며칠만 자면 선물 받는다. 며칠만 지나면 어린이날이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전까지 말 잘 듣는 것은 덤이죠. 덤입니다. 약속한 자에게 주신 덤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이 실현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담아놓은 것이 이 13장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무려 19장까지, 오늘 지금 읽었던 장이 13장이잖아요. 19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12지파에게. 하니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그리듯이 말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쭉 19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과 그 유산, 이렇게 이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봤지만 오늘 읽으면서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마치 레위기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군데의 족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름은 알겠지만 족보는 중요한 거 알겠지만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지루했던 것처럼 하면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이 지명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지명들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땅이잖아요. 약속했던 땅. 그 땅을 그 지파가 영원히 경영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그 기업으로 번역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 유산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야? 여기는 얼만큼이야?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는 감동이 다르죠. 각 지파가 받은 땅들은 우리가 잘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땅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디테일하게 하나도 내가 그 경계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집중하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업이 12지파에게 주신 이 약속이 사실은 곧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약속들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그 복,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분배받은 그 2지파 반을 제외하고 이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하달받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두 번째 사명을 말씀하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2지파 반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 주어라, 분배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9지파 반만 쭉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오늘 13장 그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나누어 주었던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2지파 반에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언제 정복을 했죠? 민수기에서 이미 다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9지파 반에게만 나누어 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2지파 반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섬세하게 오늘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명은 다 외우기가 힘드시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냐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점령한 땅이고 서편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요단 동편을 2지파 반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이 어떻게 가졌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동편의 남쪽 지역을 루벤이, 그리고 그 위에 중간 부분을 갓 지파가, 그리고 그 위에 북쪽을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하시죠? 남쪽, 중간, 북쪽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분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동쪽 분배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첫 번째는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는 서편 지역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동편 지역도 분배하여 받았어요. 왜 그랬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 때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지금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나라, 이 아모리 땅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는 너희와 싸울 마음이 없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내줘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시온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그들에게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축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사건.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시온과 옥 그리고 시온을 섬기는 5 군주들을 처형을 하면서 이 주술과 발람도 함께 처형한 그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땅 어디까지 분배했다라고만 기록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 시온과 옥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인 것하고 그리고 발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내용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알볼 사건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악을 저질러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전진하지 못하게 했었던 큰 사건이거든요. 2만 4천 명이나 징계를 받았다면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을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 때에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땅에서 바알부올과 같은 그 사건과 같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우상과 또 다른 탐욕과 음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면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서도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단 동편은요 이렇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이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을 차지했으니 이왕 차지한 거 우리가 먼저 분배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도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지파 반이 그 땅을 요구했는데 왜 요구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니 이 약속의 땅이 아닌 걸 요구한다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냐? 사실 그래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을 많이 거느린 큰 지파로서 목축을 경영을 해야 되는 큰 목초지가 필요했던 그 지파들로서 이 땅은요 자신들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더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데요. 단 너희가 함께 이 땅을 분배는 받지만 미리 받지만 원래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다른 형제, 다른 지파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안식하게 될 때 함께 그들 모든 지파가 함께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조건으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기에 놓치기 아까웠던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셔서 그들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을, 이 좋은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의 땅은요, 경계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경계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경계가 되죠? 바다나 강들이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우리의 큰 도시들에 가면 강이 있고 그 강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되고 도시와 도시의 경계를 이루는 상황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요, 경계가 없어요. 광활해요. 넓어 보여서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전할 때 얘기죠. 거기에 에돔과 모압과 여러 민족들이 그냥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고 지켜내고 그것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감수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좋은 땅에 마음을 뺏겨서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것이죠. 결국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른 이방 민족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들과 열심히 싸우기는 했으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광활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대적하긴 했지만 나름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세상 문화와 공존하며 조금씩 타락하여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제일 먼저 뺏기는 땅, 뺏기는 자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지혜롭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익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얼마나 더 유익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도 얼마나 유익한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하며 성도는 교묘히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땅을 얻게 되는 나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꼭 축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땅을 이제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되는데요. 그 주시는 은혜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명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정복지를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 그 기업을 자신의 지파, 그 가족, 그 안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이에요.
내게 분배받은 땅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에 팔아야 된다면 친족에게 팔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되찾아올 형편이 안 된다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 유산을 끝까지 자손 대대로 유지하며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광활한 대지를 주시고 풍요를 주셨는데 그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과 음란과 혹은 교묘히 들어오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과 믿음이 융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요, 그 축복이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일 이 시대에 가장 불행의 이유가 되는 거 하나를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 건강에 있어서는 자동차 같고요. 너무 윤택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은혜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만드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무익한 것이 있어요. 뭐죠? 핸드폰이에요. 부모들은요 이 핸드폰 때문에 맨날 싸움합니다. 맨날 싸워요. 모든 핸드폰이 주어진 가정이라면 안 싸우는 가정이 없어요. 그 전쟁은요 끝나질 않습니다. 잘 쓰면 유익한데 못 쓰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들이죠.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는 물질들을, 또 소유들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지파들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오늘은 거기까지니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 구절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14절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때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그 14절이 오늘 33절에 더 강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을 오늘 좀 다루려고 넣었거든요.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그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 구절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구절 넣어도 되는데 이미 14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33절에서 또 다시 반복하여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직무와 관련된 모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흩어져 12지파가 분배받고 땅을 흩어져 살 때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이 흩어진 땅으로 함께 들어가서 레위인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12지파와 함께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규례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12지파의 그 경계와 그 과정과 그리고 얻을 땅의 위치, 지명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거는요. 너희에게 주신 그 12지파에게 나눠준 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실까요? 아니죠. 오늘 이 레위인들은요,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경영방침,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모델,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이제 앞으로 2지파 반에게 땅을 주고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겠지만 너희가 분배받을 그 땅보다 중요한 건 뭐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이 지파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죠.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경작할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 더 부요한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그 땅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소유, 선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제가 기억하라를 조금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지 못하고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온 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를 그 노예에서, 그 종살이에서 자유케 된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 주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주신 땅, 그 풍요로운 목처지에 그 땅의 문화들, 그것들을 속에서 결국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잠시만요. 뭐라고요? 영원한 분깃. 이것이 기업이란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너의 분깃, 너의 기업,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시편 지금 고백하면서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더 풍요롭고 비옥한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 갈급한 내 삶 가운데, 척박한 내 형편 가운데도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분이 내게 복이시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큰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